9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러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입다와 관련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적절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인한 위기인데요. 곧 동족 간의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1절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화를 낼 건 아니죠. 입다를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큰 승리를 거둔 길르앗 출신 입다의 그 성공을 시기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사사 기드온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자만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파인데요.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그런 욕심이 아주 강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승리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부르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서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입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기드온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잘 달래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전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비난하면서요,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예, 사실 이 입다의 이야기가 다 맞죠. 에브라임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오지 않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도리어 와가지고 동족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입다의 반박은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처럼요, 예, 조금 달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크게 화를 내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때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거죠. 결국 입다는 길르앗 사람을 모아서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과의 전쟁을 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라고 비방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왜?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원래 이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이 싸움을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처입니다. 이런 과거가 그들에겐 큰 상처죠. 이 상처를 건드는 거죠. 그리고 입다의 경우에는 이게 더 큰 상처입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정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서요, 길르앗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비라는 곳에 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상처이기 때문에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건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격파시키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고 난 뒤에 도망을 갔겠죠. 근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싸움에서 지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서 골라서 죽입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 나루토에 오면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 한 단어를 발음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 쉽볼렛이라고 발음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란 발음을 못한 것 같아요. 십볼렛 이렇게 쉽과 십과 이 두 개가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그랬는데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색출해서 죽였다 하는 거죠. 예, 이 사투리 쓰는 지방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색출해서 죽인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완전히 예, 찾아내서 그렇게 죽인 거죠. 이것도 입다가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동족인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정도로도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색출해서 4만 2천 명이면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죽였다 하는 것은 이건 좀 과한 입다의 모습입니다. 입다가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예. 이러한 내전이 입다가 있는 다스리는 사사의 기간 동안, 사사로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예, 입다의 이 사사로 있을 때의 모습들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협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과 심지어 하나님께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예, 그리고 서원을 함부로 하는 그 모습에서 예, 이 입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입다가 죽은 후에 이제 세 명의 사사가 연달아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그리고 스불론의 엘론, 비라돈의 압돈, 이 세 사람이 쭉 언급됩니다.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겠죠. 그 전 세 사사는 소사사로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입산의 경우에는 많은 자녀를 뒀습니다. 예, 8절 말씀 나오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더라. 예, 이 입사는 많은 자녀를 뒀죠. 아들 30, 딸 30을 뒀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시집 장가 보낼 때에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밖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게 정략 결혼이죠. 예, 이렇게 해서 권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정보가 없죠. 그 다음에 엘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론은 정말 10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고 10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다. 이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압돈입니다. 압돈도 자녀가 많았어요.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예, 굉장히 자녀도 많고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예, 큰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풍성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 압돈이 죽었다. 그래서 비라돈에 장사됐다. 예, 이 정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소사사 이야기, 입산, 엘론, 압돈, 이것은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이 스토리 안에서 뭐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했다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사사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화를 허락하셔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낸 거지, 사사들이 크게 뭐 역할을 해서 그걸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지냈다는 것, 그리고 사사들이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기간, 새 사사가 지나는 기간을 보면은 전쟁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사사들이 그렇게 막 신앙이 아주 좋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느낌은 도리어 들지 않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자기 그 생각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아주 슬픈 그런 비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사사기 패턴이 이제는 되고,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겠죠. 이렇게 해서 삼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사 시대의 우리가 특징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